2020년 2월 23일 일산교회 영상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 교회가 영상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와 그 경과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이제 우리나라 전역의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인근과 교우들의 주거 생활권에 위치한 이마트 킨텍스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회는 우리 자신과 지역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혜롭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당회와 교역자들은 수일에 걸쳐 수차례 연석회의를 거듭하였으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결정에 대해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제를 바른다 할지라도 비이성적인 신천지의 행동들, 그리고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상황에서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산교회 교우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일산 서구 주민입니다. 코로나19가 신천지라는 집단과 겹치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싱가포르의 전체 확진자 중 33%가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일산 서구 주민으로서의 시민 교양을 지켜야 합니다. 당국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지도에 따를 뿐 아니라 국민으로서 바른 판단력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므로 품위 있는 지도력을 가진 본래의 교회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셋째, 신천지 집단의 일반 교회 침투가 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집단 교주 이만희는 이번 신천지들로 인한 비극적 사태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이라는 언어도단적 특별 편지를 신천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신천지인들이 회개하고 조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집단의 시설이 폐쇄됨으로 인해 신천지인들이 2인 1조 전도나 건전한 일반교회 주일 예배에 침투를 감행할 것은 이미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넷째, 예배에서 중요한 점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설교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예배에서 중요한 점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자 자신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단된 것에 대해 마음 아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당회와 교역자들이 수일 수차례 고심하며 내린 결정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조속히 진정되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마음껏 노래하며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상심에 빠진 나라를 위해 매 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회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든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서인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늘 시민으로 하늘 영광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이 우리 매일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왜 그리 달콤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손을 뻗어 잡았고 순간적인 달콤함에 취해 주님 잊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보건 모든 영역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계속 나누어지고 있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사는 지역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된 사람 중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수고하는 당국자, 의료진, 환자,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 오직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혼란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비록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님들과 한 마음으로 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싸우니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우리 일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신약 147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요즘 우리는 두 가지 키워드 가운데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신천지입니다. 이 두 단어가 포개지면서 우리의 삶은 매우 위협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는 여러 날 여러 차례 모여서 많은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회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됨, 사람 앞에서의 교회됨, 이것을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외로운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로 관통해 가겠다고 작정하신 듯 보입니다. 많은 일반 유대 남자들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우회해 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 사마리아 성을 관통해 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 길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곳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놓칠 수 없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수가성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변화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관통해 가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수가성에 도착했던 그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 곧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점심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서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였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 뜨거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지극히 예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1세기 율법 해석서에 따르면 사마리아 여인들은 쉴 새 없이 생리를 흘렸다고 합니다. 생리혈을 흘리는 동안은 모세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매 순간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전하는 물을 마시면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유대인들은 쿠팀이라는 별명으로 경멸표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가 무너질 때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역으로 흩어버리고 천민만 사마리아 땅에 남겨 농사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각지와 쿠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손들이 이른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쿠팀이라고 하며 다시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떠벌리고는 했습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의식이 다른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 물을 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생리혈을 쉴 새 없이 흘리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그 여인을 향해 물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생각인 줄 믿습니다. 이 해석에 관해 저는 제가 존경하는 플러신학교 전 총장님이신 리처드 마우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시민교양이란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기꺼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어떤 영역으로 들어갈 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리처드 마우 교수님의 글에 따르면 시민교양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도 기꺼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우리 일산교회의 결정은 이 지역의 리더로 서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보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교양을 가진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화제를 바꾸시고 갑자기 질문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아마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은 5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가 있지만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남자랑 살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도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하는 건 교양 있는 행동일까요? 교양 있는 말일까요? 이건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하는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여인의 대답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알고 물으셨습니다. 예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또 지금도 다른 남자가 있지만 그 여인에겐 남편은 없고 남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여인의 몸을 탐하고 그 여인의 재산을 탐했던 아주 나쁜 남자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일산교회가 이런 만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마치 석류가 터질 듯 하다가 터져버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걸어주면,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해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면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경험인데요, 3일 전에 자살을 시도하셨던 80대 할아버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며느리 아들과 함께 살지만 10년 이상 살면서도 아들 며느리의 식사를 한번 받아보지 못한 기구한 할머니의 이야기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지친 이야기들, 학원으로 내몰린 이야기들, 몸이 아파가며 공부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그들을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에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임을 직감했는지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여인이 꺼낸 말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랑키나 한 말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관해 말하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배라는 거룩한 단어를 꺼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됩니다.
예수님 앞이니까 됩니다. 이 여인은 거룩하진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배의 자리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나는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인이 반응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를 외면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의 장소의 거룩성이 아닙니다. 예배 장소가 얼마나 깨끗하고 화려하냐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거룩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의 과거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 주님만 사모하는 거룩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에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절히 간구한다면 우리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한 심령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미 내 과거까지도 내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일부러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내게 찾아오신 나의 주님 앞에 내 과거를 다 내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납작 엎드려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관해 말씀하시던 중에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 주십니다. 확인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그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 가운데 샘솟는 샘물과 같이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평생 하던 방식으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지는 못했지만은 주님 사모하며 상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불쌍히 여기며 지역 주민을 안전을 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샘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며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각자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타모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어는 단수로 기록되지 않았고 복수로 기록됐습니다. 예배자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강줄기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정말 물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치도록 강물같이 은혜 베푸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의 샘물을, 영원한 샘물을 받아 마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불결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정오 뜨거운 시간에 그 어떤 동무와도 함께 나올 수 없었던 정말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생명의 근원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했고, 그녀를 부끄럽게 했던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외치며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가 손수지었던 예배당을 잠시 닫고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심령은 이미 이런 우리의 조치들로 인해 이 일산 지역, 후곡마을 지역에 우리 많은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 예수님을 와보라고 마음으로 외친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 복음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치장해둔 그 어떤 예배의 장소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만을 구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됨, 사람들 앞에서의 교회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마음 다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의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하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눈을 감고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송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중국 땅 우한 땅에서 이 폐렴이 번지기 시작했을 때 우한 시민들과 교민들을 위해 얼마나 아프게 기도하며 발을 굴렀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극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없는가. 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난린데 남의 문제일 때 나는 이걸 얼마나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가. 어쩌면 저는 정말 교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교양 있는 주님이셨는데, 자신을 바꾸신 주님이셨는데 나는 정말 교양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사랑 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런 우리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 주셨으니 마음 다해 우리나라를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 중국인들과 세계민들을 위해, 특별히 대구 시민들과 청도 시민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과 지혜가 넘치며 교회가 참된 리더십, 시민 교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환자들, 특별히 대구와 청도 지역에 계신 분들, 가족들, 의료진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부와 보건당국이 국민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천지와 이단 사이비 집단은 발본색원 되게 하시고 바른 예배자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중국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중국을 위해 얼마나 아프게 기도했는지 돌아보면 정말 저는 교양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대구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했을 때, 확진자들이 돌아다녔다고 했을 때 그들을 얼마나 정죄하며 지냈지만은 내 가족의 문제요, 내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 교양 없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답게 자신의 몸을 바꾸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쏟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가 참된 리더십을 가지도록, 진실로 조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도록, 충보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 가지고 참으로 교양 있는 교인들, 품위 있는 교양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얼마나 많은 확진들이 나와 고통을 당하며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가 그 지역이 초토화되어 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 은밀하게 지었던 죄,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던 죄들 다 용서하시되, 특별히 이 죄인을, 우리 가정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반듯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것,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지 못했던 것,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지 않았던 것,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지역사회를 나몰라라 했던 것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의 주님의 생명 강수가 샘물같이 솟아나오고 강물같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자들과 가족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부와 보건당국이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때로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정부와 보건당국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되, 또한 불같은 마음을 주시고 기민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처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재빠른 대처들이 주여 지금이라도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악랄한 사이비 집단 신천지를 막아주시고 발본색원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집단들을 다 소탕되게 도와주시고, 이 악한 집단들이 한국교회에 침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나라에 이 바른 예배자만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교회, 진리 위에 선 교회, 예수님의 교회만 이 땅 위에 가득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어려움이 내 문제가 되고 나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발 빨라야 한다 하며 얼마나 많은 조급한 말들을 입술에서 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게 사랑 없고 교양 없음을 알게 되었는데, 주여, 이 사람이 이제 주님 닮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교양을 가지며 품위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 예배의 초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물이 대구와 청도와 이 조국과 중국 땅과 온 세계 위에 흐르도록 주님, 속히 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당국자들에게도 지혜의 마음을, 국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신천지 악한 집단들을 완전히 발본색원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교회만, 주님의 몸된 교회만 이 땅에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소식만 궁금한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을 따라 멀리 떠나 있으며 가족을 염려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녀들과 한우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품위를 가진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중국 국민들과 세계민들 위해,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 고통의 날들과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걸어가야 할 모든 날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